시편 100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시작. 감사의 시 이랬어요. 그 시에 감사를 담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에 찬양에 감사를 담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렇게 보면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부르던 찬양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 아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모여 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 하나님의 문이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성전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 그분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간다. 찬송으로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송축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나간대요? 찬송함으로 나아간대요. 또 무엇으로 나간대요? 송축함으로 나아간대요. 송축,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감사,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자세가 뭐라는 거죠?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가요, 이 100편, 이 예배하는 자세,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전체 안에 부정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용어, 어두운 용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탄식한다든지 혹은 슬프다든지 혹은 간절하다든지 혹은 죄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의 용어만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받을 때, 이 시를 딱 받을 때 이거를 읽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것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언제 불려졌느냐? 아마 개인적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집단적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 안에 감사가 살아있고 이 안에 찬송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살아있는 것.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무엇인 줄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 있다고. 신앙의 고백이 이게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다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뭐한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오직 나에게는 뭐예요? 이게 말씀만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나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과 송축으로만 나아가야 할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뭐예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이다? 양이다. 양이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아픔도 당하고 저런 근심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인데 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참 재밌게는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꼭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꼭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거죠. 그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었죠.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방주 안에서 노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지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더라고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꽃길만 주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줍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있을까?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게요 안다는 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지 우리들은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믿음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망의 몸차기가요,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는 참 긴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말 그대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끝에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과 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남아 있을지,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승리의 빛이 드러나는 끝이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인생에 가장 허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느냐고 했는데 그 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끝에 아무런 무슨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시 중에서 정말 누구든지 다 알죠. 시몬 너는 아느냐,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뭐 아느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노래인지 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나뭇잎에서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뭇잎은요 언젠간 떨어져요. 세상에 부귀 공명도 언젠간 떨어지고요, 인생의 아픔과 절망도 언젠간 떨어집니다. 그거는 결국 떨어질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 공명만 부질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모든 시간들이 그게 사망의 골짜기든 빛의 골짜기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지나가든 못 먹고 못 살고 지나가든 다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도 천국에 가져가지 않는 거고요, 고통과 고난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세상 부귀공명만 부질없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기쁘게 살았든 슬프게 살았든 행복하게 살았든 괴롭게 살았든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던 것도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배부르다고 행복하다고 소리 질렀던 것들도 사실은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낙엽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붉게 물들었든 정말 예쁜 노란색으로 물들었든 떨어지는 이파리고요, 그리고 그냥 삐질삐질 말라서 떨어져도 떨어지는 잎사귀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삶에 열매가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아무리 재밌게 살았어도요 그 나무에,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는 쓸모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잘못 산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하냐 아우성을 치지만 예수님이 무성한 무화과나 잎을 보시고 나무를 찾아갔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는 겁니다. 필요 없는 나무라는 거죠. 부질없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송축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나아갈 때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부정적인 거 요만큼도 내 삶에 끼워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아픔도 이기게 되어 있고 시험이 오는 것들도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세상이 힘들지 않다? 아니요. 세상에도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복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복신앙적이지 않아요.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복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핍박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도 당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나 여호와는 성실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분은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뭐하시니?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시대요.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나에게 나올 때는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과 송축함으로 나와라. 왜냐하면 내가 결국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선하고 나는 영원히 그 긍휼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며 나는 성실하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